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제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게 점령당했어요. 점령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걸 말해요. 키루스 왕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지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 온 순간 크게 실망했어요. 예전에 찬란했던 성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갔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는 신하였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폐허는 건물, 시가, 성곽 등이 무너진 터를 말해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어 무너진 성을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 그날 저녁 왕에게 포도주를 따를 때에도 느헤미야는 슬픈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저희 조상들의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대를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삼겠다. 총독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너를 호위할 군인과 성을 지을 자재도 내주겠다. 호위는 따라다니며 보호하여 지키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동안 머문 후 밤중에 나귀를 타고 성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 쌓는 일을 비웃으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런 돌무더기 위에 성벽이 세워지겠어? 그런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도 있었지요. 심지어 이웃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유다가 옛날처럼 강한 나라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겁을 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했어요. 여러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머지 손으로 일을 했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 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난날 여러 선지자들이 자주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리라는 것이었지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말해요. 끝.